제가 흐릿하게 해놨어요. 그림 제일 위에는 그 무덤의 돌을 치우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풀어 다니게 하라 할 때 그 붕대 감은 걸 다 풀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충 보시죠. 어떤 말씀 가지고 오늘 교제 나눌 건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출근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먼저 투표를 했습니다. 이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하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뒤에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한 3분의 2 정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부수적인 설명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위에 지도 보이시죠? 밑에 부분 사해 바다 근처에 세 가지 빨간 이렇게 테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왼쪽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다니,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밧다바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다바랴입니다. 벳다바랴. 또 다른 명칭도 있는데 주로 이 명칭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겹쳐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추운 겨울에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제가 이렇게 보시라 그러냐면은 30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성모독,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나 하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벳다리아 그쪽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쪽까지 가신 거예요. 그 수준절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고 하고 다시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성전을 되찾았잖아요. 그래서 되찾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유대 사이에서 중요하게 지켜지는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 보이시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바로 그 오른쪽이 베단이에요. 근데 예루살렘과 베단이의 거리는 3km밖에 안 돼요. 3km도 안 되거든요. 2.89km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금방 가는 거리.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은 그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예요. 베다니가. 그리고 베다바라는 뭐냐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대략 4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빨리 걸게 되면 하루거리죠. 하루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말 이렇게 말씀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베다니에서 베다바라까지는 44km, 그러니까 하루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베다니의 그 히브리어 뜻은 빈민의 집입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랍의 뜻은 고통의 집입니다. 뜻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베다니는 3대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성을 지나서 이 베다니에 주로 많이 거쳐서 간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여기서 머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함께 했고 자주 만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모셔서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장을 만들었던 것이고, 마르다 집에서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1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데군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시더니.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남매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방금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들은 또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쁜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자기를 안 도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 보고 자기를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더 좋은 것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르다를 좀 뭐라면은 좀 혼내나라 할까? 그런 말투로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깝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한두 가지만 해서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너가 나를 영접한 이유는 뭐냐?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식은 간단히 준비하고 마리아처럼 그 나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게 더 우선순위고 소중하다라고 마르다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마르다는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 마리아는 조용하고 마르다는 또 활발한 성격, 그리고 그 활달하고 또 성격이 뭐냐면 좀 약간 급하다 그럴까? 근데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좀 차분한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누가복음을 말씀해 이렇게 읽었냐면요. 우리 모임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몇 번 대접을 받았고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한 형제님 가정을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형제님들 초청해가지고, 음식은 많이 준비 안 하거든요. 라면.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더 다른 걸 사와서 같이 먹긴 먹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재밌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즐겁습니다. 거기 가기는 좀 집에서 멀지만 한번 가면은 재밌어요.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형제님 가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도 굳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오시는 걸 또 반겨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마르다와 같은 가정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식사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은 더 화목하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해서 풍성한 교제가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틀리잖아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곳에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을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 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자세히 볼 단어는 뭐냐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 제가 말한 거하고 뒤에 말한 거하고 확 다르죠?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 거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완전히 좀 틀리죠? 그죠?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쪽에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왜 했을까요? 또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라고 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쫓겨서 그 밑에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그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붙은 베다니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즉시 베다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을 다루시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아들의 능력, 영광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건강한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쓰러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들이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보냈을 때, 그들이 베다니에서 쭉 요단강 쪽으로 내려올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그때 죽었어요. 그들이 출발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그때 죽었어요. 나중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죽었는지를. 나사로는 본인은 죽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 그 영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육체와 분리돼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사랑하신 자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분리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즉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나사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기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가부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살리셨잖아요. 그 관을 메고 나오셨을 때 예수님이 손을 대고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 또 누가 살았을까요? 소녀, 7살짜리 소녀. 그 소녀가 살았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4절을 생각하시면서 한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사로 죽음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많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은 죽음이라는 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나사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 어떤 형태로 주님을 섬겼을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 즐거운 그런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이 강주 동북교회에 하나님 몸된 지체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사로처럼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까? 아니면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할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마 또 하나님 저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5절로 다시 왔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르다가 제일 위고 그 다음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저번에 가졌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베다니의 마르다 집에서 항상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영접했고 또 그의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영접을 해서 그곳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냐고 그 집을 개방함으로써 그 개방된 집 안에서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허락이 되면은 성도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식사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생각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자매가 건강이 허락해야 되고 여력이 돼야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형제님 가정을 이야기했듯이 자매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우셔서 형제님을 초청해서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그 형제님 가정을 보면서 저도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 마르다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도 좋잖아요. 좋으시잖아요. 집에서 개방해서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듣고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은 아주 좋잖아요. 육 절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돼 있죠. 그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까지 오는 길이 하루길이라 그랬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 그랬습니다. 이틀. 그러면 벌써 며칠 지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3일 됐죠.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밝히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않은 걸 너희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2일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일을 더 지냈죠. 소식을 듣고 2일을 더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고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병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 동안 여기 머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제자들과.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믿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은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통해서 그들도 똑같은 믿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을 보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합니까? 처음에 말씀을 봤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기들도 그 어려움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이쪽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로 나사로가 사는 그쪽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당연히 나오는 말이에요.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쪽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안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죠? 그 11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 답은 뭡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잠들었으면.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또 우리들가 많이 아프게 되면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병원을 가서 저녁에 푹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회복되잖아요. 낫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 한쪽 마음에는 그 베다니로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면은 어떻게 해요? 또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 잠들었으니까 가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왜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왜 가야 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 마음도 이해가 가시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이런 일을 동일하게 당했으면 저도 가기 싫을 거예요. 죽음이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이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데 거기를 걸어서 다시 가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 1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야 되었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니. 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간다. 너희도 와라. 같이 와라. 같이 가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6절에 보게 되면은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도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다른 제자들은 그 죽음에 좀 두려움이 이게 자기를 억습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데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마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야겠다. 너희도 같이 가지 않을래? 도마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확실한
그 믿음이잖아요. 다른 제자도 머뭇머뭇거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 죽음의 그 무서움을 이기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베다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찬양에도 있고 그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도마가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복이 회복이라 그랬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그랬죠. 4일이라 그랬죠. 4일. 왜 제가 앞에 설명을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까지 오신 지가 하루가 됐죠.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머무셨어. 3일 됐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갔을 때는 4일째 간 겁니다. 4일.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무덤이 있는지 이미 4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일찍 안 갔었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사로가 동생이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됐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3일장을 치르잖아요. 보통. 왜 3일장을 치릅니까? 이때 이 풍습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3일 정도는 그 죽은 그 사람 옆에 영혼이 머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4일째 되는데 떠난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 앞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일째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완전히 썩고 영혼이 완전 그들의 생각도 아니 영혼이 완전히 떠났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사로는 죽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일째 그게 도착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기 위한 큰 그림이에요. 완전히 나사로는 죽었다. 그것을 각인시켜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지금 죽었지? 냄새가 나지? 그런데 네 오라비가 너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그걸 다시 살아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4일째 오신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바로 베다니로 안 갔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21절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었으면은 빨리 왔으면은
자기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늦게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마르다, 마리아. 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굉장히 믿음이잖아요. 죽을 병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다른 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지금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소망이죠. 마르다는 자기 동생이 지금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뭐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했을 때, 데리러 오셨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오빠가 죽었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그걸 다 믿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죠? 27절을 보게 되면 주여 그래하다. 주는 뭐라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개개는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 이 동일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한 핏줄이 된 겁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한 핏줄. 하나님의 피로 강하게 얽혀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왜 다시 살아날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뜻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23절에 다시 살아나리라. 저희도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제 이 육체를 떠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영이 분리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리된
후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몸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고 했어요. 말이 던져졌잖아요. 동일한 그 살린다는 말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가 말씀 네 가지를 제가 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물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죠. 그 잔치를 총괄하는 그 장한테 갖다 달라 그랬죠. 그대로 떠서 갖다 줬어요.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행동했을 때 그런 능력을,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왕의 신하 있죠. 신하가 죽을 병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우술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이 아니라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아들. 그리고 곧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가라.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과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도 이는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아닌데 그래도 말씀이 던져지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도착하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날대 맹인된 사람이 있죠. 소경. 그의 인생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소경이 예수님께 자기 눈뜨기를 큰 소리로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침을 뱉어서 흙을 해서 그 눈에 발라줘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예수님 행동은. 그런데 그 눈에 바르시고 그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이 던져졌어요. 그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의 생각과는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던졌을 때 그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방식이, 살아온 방식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순응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도 어떻습니까? 순응하게 되면, 믿으면은,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백부장 하인도 동일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치 아니한다 그랬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너희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만물이, 우리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이 지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의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세상의 빛을 범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실족지 아니한다 그래서, 실족은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낭떠러지 이렇게 험한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실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실족지 않는다 그래요.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둠의, 그 말씀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은 빛이 그 사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실족된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의 유혹, 탐심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죠. 자기.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탐심,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쫓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그 발을 앞에 엎드려서 그 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따라 나온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지 못한 그 믿음을 위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그들은 멸망이잖아요. 또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편으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무덤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돌을 치우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빛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 같지 않나. 돌이 예수님의 나사를 가려서 그 빛이, 말씀이 비치지 못하게 하지 않나.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 돌이었지만은 그것을 혹시 내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과 내 마음에 그 돌을 혹시
가련든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가지 놀라운 점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을까요? 기어서 나왔을까요? 아니,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냥 서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붕대로 꽁꽁꽁 감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스르륵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얼굴을 풀어다니게 하라 그랬죠. 그때 풀었잖아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뭔가?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 마음, 나사로와 동일하게 죽었던 내 마음이 소생,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 회복이라 그랬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와 예수님과 사이에 있는 그 돌이 이렇게 거쳐졌을 때 내 사이와 예수님과 말씀과 사이에 뭐가 방해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빨리 없애면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자체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현재 나는 누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를 내려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나는 누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주님의 먼 교회를 사랑하는가?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이것이 딱 가렸던 게 딱 거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듯이 나도 성도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가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동일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 던져졌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나에게 나와라. 어둠에 있지 말고 빛 대신 나에게 나와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에게 던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믿으면은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에 체험할 수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